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경건은 신앙의 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주시는 권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비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세비안 할 때 유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안은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유세비안, 경건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또 그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야구 선수의 폼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TV에서 그 사람이 모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쓰면은 자기도 다 이렇게 하면서 모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든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겸손의 성품이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들도 나를 닮는 구석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손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해요. 저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 어릴 때 사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건을 위해서 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은 연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헬라어로 김나제라는 단어입니다. 김나제. 이 김나제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쓰는 용어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김나제. 이 연단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벌거벗고 연습하다, 벌거벗고 훈련하다. 운동선수들이 땀이 막 나니까 우통 벗고서 연습하고 훈련한다 할 때 이 김나제, 연단,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체육관이라는 단어,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게이리 브릿지가 썼죠. 예, 그 책도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 근데 이분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데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베벨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문지방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망령됐다 이 말은 문지방을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 하는 것은 거룩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제한 없이 여기저기 접근하는 것, 이리저리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서서 제한 없이 막 다니고 제한 없이 생각하고 이런 것이 망령인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면은 엉뚱한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의 문턱을 넘어서서 엉뚱한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거룩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내 눈이 거룩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서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내 입술이 거룩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탄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허탄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할 일 없이 수다를 막 떨고 사는 것이 바로 이 허탄한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를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쓸데없는 말 잔뜩 하면서 보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위해서 이 망령된 것과 허탄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버려라 이 단어는요 파라이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반대되는 지점에 가서 앉아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반대에 가서 앉아 있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버려라 정도가 아니라 반대에 가서 앉아 있어라. 여러분 이 시대가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잘못된 비성경적인 결혼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편에 가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가서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반대편에 서는 것. 제 말을 잘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반대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를 훈련하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보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운동에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 아직 젊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땅매산을 가볼 때가 있습니다. 땅매산에 가보면은 밑에 황토끼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 설교 끝나고 가면은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사람 땀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익숙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걸어서 이 관절염이 다 낫다는 분들도 있고요. 암이 다 낫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명도 다 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 참, 육체의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비하면은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그렇게 많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들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봉이 400억, 500억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얼마 되는 것 같습니까? 180억 정도 된답니다. 대단한 금액이죠. 뭘 통해서 얻은 겁니까?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도 이렇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체의 훈련의 유익이 이렇게 한시적이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푸시업을 자기 나이만큼 하세요. 여러분, 푸시업 여러분 나이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육체를 단련하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게 자기 자랑이셨어요, 이분에게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아주 건장하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너 무슨 뭐 얼굴에 화상했냐? 이렇게 자꾸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가서 검진을 했는데 췌장암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플러스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금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해라, 이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훈련을 해라, 이 말은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훈련해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떻게 훈련합니까? 땀을 하나도 안 흘리고 운동하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막 비 오듯이 막 땀을 빡빡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저도 당뇨라 그래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걷는데 집에 오면은 진짜 러닝을 벗으면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젖었는지. 제가 1시간 반씩 걸었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82kg 나가던 사람이 73kg로 줄어들었습니다. 날씬하죠? 저희 살이 너무 빠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고서 야, 너무 비참하다 그러셨어요. 제가 옷도 다 새로 사야 됐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 운동선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며 운동에 헌신합니다. 이 훈련이란 동사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다, 견딘다, 수고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이 훈련이란 단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훈련한다 할 때는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운동에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은커녕 국내 시합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국내 시합만 못 나가겠습니까? 동네 운동회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헌신 없이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 받기 위해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죽으라고 훈련하고 왜 죽으라고 땀 흘리고 연습합니까? 잘 되면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말씀드릴 때 경건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 가까이에 있으면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갑자기 한밤중에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우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밤중에 옆집 사람 깨우고 윗집 사람 깨워가지고 차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차를 몰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아버지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버지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 번씩 생각할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신분이 안 되는데도, 미국에서 이건 꼭 신분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잡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잡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잡을 잘 감당하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잡보다 더 좋은 잡을 갖게 하시더라.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2년제밖에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2년제밖에 못했습니다. 살면서 또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잡도 변변치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잡을 갖고 있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전화가 왔어요. 캘리포니아 연방정부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20%를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아들 부부가 그걸 신청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첨이 됐대요. 아버지,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10만 불짜리 집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9월 달까지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거 되면서 순수하게 우리가 번 돈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우리 아들 부부가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두 아이들이, 이 30대 초반 아이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철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엄마하고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빠도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엄마하고 하는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잡이 좋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빵빵해요.
그런데 젊은 아이가 돈에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야,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릴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삽질하는 인생. 죽어라 하고 파는 거죠. 돌뿌리 나오면 더 힘들죠. 근데 여러분, 포크레인이 푹 파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포크레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틴틴들, 삽질하는 인생 될래?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일해주신 인생 될래?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일해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삽질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살다 보면은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새벽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에게도 좀 동일하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면 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만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눈총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다가 보면은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살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요 할 때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라, 이 말씀이 믿음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리더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고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이 두 분은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경건주의는 어떤 주의냐면 신앙생활은 머리나 교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또 오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다. 신앙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의 모토가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것이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들 중에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삶으로라는 모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말씀이 삶으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부모님은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수잔나 웨슬리가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수잔나 웨슬리가 자녀를 19명을 낳습니다. 19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명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9명의 자녀다. 상상이 되세요? 자녀들이 물 한 잔씩만 먹어도 컵이 몇 개입니까? 부부가 같이 먹으면 21개. 밥을 먹으면 접시가 몇 개입니까? 포크가 몇 개입니까? 빨래를 하면 옷이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래를 하면 옷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청소를 하면 이렇게 청소하고 가다가 뒤를 보면 또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가 얼마나 경건의 삶을 살려고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손이 닿는 곳마다 성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짬만 나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앞에 있는 앞치마를 뒤집어 썼습니다. 앞에 자녀들 19명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잔나 웨슬리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읽기를 훈련시켰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19명의 자녀들을 일주 동안에 매일 한 번씩 30분씩 만나줬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명을 매주 30분씩 만나준다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30분씩 만나서 뭘 했냐면요,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이 아이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주의 깊게 체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자녀의 자아가 깨졌는지,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지 이거를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19자녀를 키우는데 지 멋대로 살도록 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졌는지 이거를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어머니 밑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해서 가서 보니까 이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난 영국 사람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해 보니까 학생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다 가짜야. 아까 경건주의자들은 뭐가 모토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삶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가슴은 안 뜨거운 거야. 말씀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무브먼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너 이번 주에 성경 읽었어? 너 이번 주에 기도했어? 너 이번 주에 전도했어? 너 이번 주에 금식했어? 너 이번 주에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이런 걸 체크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동참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이 이 요한 웨슬리를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야, 너네는 무슨 신앙생활을 1번 성경 읽었냐? 2번 기도했냐? 3번 전도했냐?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re you Methodist? 너네 무슨 방법론자들이냐? 야, 너희 무슨 규칙쟁이들이냐? 야, 너희 무슨 율법주의자들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메소디스트냐 너희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처음에는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너희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소디스트 처치가 뭡니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창시되었고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침례교단이 제일 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감리교단이 제일 컸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지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소 교회에 담임 목사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명령하고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명령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길을 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한동안 이렇게 했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안 다녔던 길을 제가 일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이 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미국에 1년 6개월 동안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고 와서 보니까 아무도 안 다니니까 그 길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계로 선교에도 좋은 그런 영적인 훈련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고 살았습니다. 같이 만나면 말씀 축복 나누고 함께 암송하고 또 그 주에 메시지가 있었으면 메시지 축복들을 서로 나누고 큐티를 나누며 그런 좋은 그런 우리의 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경건의 훈련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조금 일찍 나오는 거 어려우시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10분, 2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길이 안 났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예배 시작 전에 10분, 20분 전에 일찍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기 쉬울 텐데. 목사님들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벌떡 뜨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저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패시지를 읽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할까? 나라면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인 날은, 새벽에 설교인 날은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납니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저한테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길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길이 안 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길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길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의 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말씀의 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기도의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헌신의 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웨슬리가 만든 그 홀리 클럽의 멤버들처럼 함께하면 우리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쉽지 않지만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목장과 팀이 경건의 훈련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면합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길이 다시 없어졌을지라도 다시 길을 냅시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삽질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지를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꽃입니다. 경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우면 꽃이 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나쁜 것을 멀리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반대편에 설 때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담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이 땅과 내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다시 경건의 훈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